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방황을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3년을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끝내 다시 제가 사명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1980년에 공부를 하러 떠나서 94년에 돌아올 때까지 15년을 또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이나마 이렇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일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참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이들에게 건강과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도를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애들의 헌신이 주의 사랑의 손길 되고 주의 복음에 놀라운 음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이 응답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귀한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얼마 전에 세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쓴 한 영화의 대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여서 묘한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대사예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말처럼 이 영화는 광대는 없는데 웃기고요. 악당은 없는데 비극입니다. 제목도 기생충이라 좀 뭔가 선을 네, 이 영화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잘 나가는 듯 보여도 결국 블랙 코미디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듯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많은 교훈들이 굵고도 짧게 강한 교훈을 줍니다. 대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일상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드는데 이 맛이 강합니다.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뭐뭐 했다면, 이렇다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이 따라옵니다. 형제가 춥고 배고프고 힘든데 평안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강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으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없이 인생길을 치밀하게 계획한다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강력한 첫마디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주목을 확 끄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치밀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 2절에 흩어진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12지파를 향해서 보내는 신앙의 권면입니다. 유랑민이기에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착도 힘듭니다. 자연인이 대부분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 그 일에 매우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서너 사람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4개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래라. 다 미래형 직설법 동사를 씁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공상이나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출발 날짜가 코앞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장소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든지 고린도든지 빌립보든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도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짜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수익률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신자라면 11조 계획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선전 문구가인데 Just do 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확 해버려, 질러 뭐 이런 표현입니다. 뜨끔하죠?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는 아주 주변에 흔한 예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속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 같으면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면 축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목회자가 이렇게 했다가는 목회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업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물론 아니고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사실 모두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들의 꿈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독한 약을 처방합니다.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요즘 말하면 이런 걸 돌직구라고 그래요. 훅 들어가는 거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저 안개니라 그럽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허탄한 것이라. 길게, 비교적 길게 그리고 생생하게 정말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너무너무 잘 알 전도서 1000마디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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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끝에는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그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주인이 아니고 들러리고 도움이면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서양의 18세기, 19세기에 아주 인본주의가 강했을 때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해요. 하나님 계시긴 계시지만 그냥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긴 분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 신을 갭을 메꾸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God of Gaps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안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사로 등장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가서 머물고 사업하고 이득을 보리라 할 때 주어가 전부 자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인생 누구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조차도 우리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1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년을 성공해도 그 다음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우리들이 내다볼 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것이 답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대신 자기 자신의 오만한 확신에 근거해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고 따라간 신앙의 선진의 발걸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아는 말입니다. 계획의 통제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자랑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인생에서 인생이 이것이었나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거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죠. 여러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에 쥐고 있을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세상에 그만큼 치밀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머리가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2003년에 치명적인 암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여전히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헝그리 정신을 계속 가져라. 그리고 좀 어리석어지니까 계속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끝에
자기가 이룬 부, 성공, 그것이 죽음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살짝 흘려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게 블랙 코미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할수록 허망할 수 있는 거죠. 지지난 주일에 제가 A4 용지에다가 살아온 얘기와 살아갈 얘기를 적고 그것을 성경책 속에 넣고 믿음으로 걷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없으셨겠지만 저 역시 그런 믿음의 기도 속에 살아왔고 그것이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도 알지만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택하지 않은 것 같은 길, 우회로가 적어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감탄하듯이 말하는데 하나도 되지를 않는 이야기를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다 하는 이야기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그 창조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붙들지 못하면 그것보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못지않게 치밀하고 계획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계획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7번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던 것을 다 아십니다. 1996년에 마침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해 선진국 대열이라는 OECD에 가입도 했습니다. 2년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주의 긍휼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953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66불이었더라고요. 1996년 그리고 조금 1900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2018년에 3만 불을 넘어서 지금 4만 불로 가고 있습니다. 1953년이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해. 그런데 66불이었다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더 힘든다고 해요. 무식한 계산을 하면 한 400배는 행복해야 되는데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러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정치만 후진적이라 그런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으신 140년 동안 복음을 통해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의 이 정말 강한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슴 깊이 박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죄송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건설적인 그리고 바른 대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에는요, 두 가지 강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anti라는 말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anti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말에 그대로 번역은 안 됐지만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안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확신에 차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대신 주의 뜻이면 도리어 그리고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일종의 가정법인데요. 같은 가정법이지만 주어가 다른 거죠. 우리가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이라는 가정입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을 덜어보다 보면 편지 가운데 끝에 영어 스펠로 바꾸면 DV라는 그런 두 단어, 두 자로 끝나는 서신들이 꽤 있습니다. 데오 볼렌테라는 라틴 말인데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이라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이것을 따라서 DV, 주님이 뜻하시면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깨우치고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의 원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로부터 아니면 적어도 인간 타락 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씨름을 하세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그 기도에 그 갈등과 긴장 저녁에 주님의 뜻이면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놀랍습니다. 땅끝을 보는 비전이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가 끝이 아니면 로마를 찍고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밝힙니다. 가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못 가는데도 여러 곳에서 주의 뜻이면 내가 에베소로 다시 들리겠다. 못 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이 괴로움과 회환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어떻게 내일이 될지 모르는데 여전히 나는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룬다 말씀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오셨고 또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표대로 삼은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주권 사상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라. 이게 우리의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특별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삼키기 어려운 약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20년, 30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 소위 운명론이 아니듯이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도 포기, 체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면도 가정법이지만 거기에는 오만한 허풍이 없고요. 패배주의적인 불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걸 확신에 찬 가정법이라 그랬습니다. 역설이죠. 어떻게 확신에 찬 가정법이 가능합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포기와 체념의 삶이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가 가득한 기쁨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 형통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기쁨과 확신에서 나는 소망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쁨이고 평강이고 용기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이 버스에 올라탄 우리들이 아닙니까? 거기서 불안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교만한 자신감도 없고 실패의 패배의식을 넘어서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칠 때도 영화 얘기로 마치려고 해요. 꽤 오래된 영화고요.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영화제의 모든 상을 다 휩쓸어 담은 영화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개봉이 되지를 않았었던 영화예요. 이게 종교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좀 언짢은 영화로 시작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분은 용서하시고요.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알려진 영화인데 원제목은 체리오스 파이어라고요. 엘리야가 불의 마차를 타고 올라가듯이 뭐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1982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에 기초한 영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100m 단거리 선수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선교사의 자녀였고요. 장로교의 본산 중에 하나인 에딘버러 대학에 교육을 위해서 왔다가 여러 경기에 출전해서 탁월한 성적을 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100m의 최고의 기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나가면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뛰지 않습니다. 자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에 거절한 거죠. 체육회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온갖 비난 쏟아지고요. 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버팁니다. 결국엔 타협 끝에 자기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는 것을 결론이 났어요. 결국 이 400m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죠.
금메달을 땁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영화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의 스포트 장면 정말 명장면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100m까지는 내가 뛴 것 같은데 300m는 주님께서 뛰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분의 스타일이 마지막 골을 앞에 두면 고개가 이렇게 딱 제껴집니다. 앞으로 안 보고 뛰는 거예요. 이것을 연기했던 배우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는 앞을 안 보니까 뭐 이게 금방 길을 잃고 좌우로 치여서 쓰러지고 끝에 가서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릭 리들은 뛸 때 골 지점에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안아줄 것 같이 그런 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뛰었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 결국엔 촬영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반전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영화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차례 금메달로 올림픽을 포기하고 약속대로 중국의 선교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1942년에 일본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수용소에 갇혀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병으로 해방 직전에 사망합니다. 그의 가는 길은 고개를 젖히고 달려갔고요. 자기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만 스티브 잡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려갔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에 비전을 제시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힘과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삼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온전케 되리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제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느 날인가 주 앞에 온전케 되리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축복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사 저희들이 단지 안개와 같은 지나가는 인생임을 깨우치겨 주님께서 주의 뜻이면 어떻게든지 승리하는 인생, 기쁨으로 확신에 찬 인생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소망 가득한 삶,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가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종과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생의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이 자리에 살아계시어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소망으로 삶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3일의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